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빛을 비추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 인격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홉 번째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바울이 이 본문에서 사용했던 절제라는 단어의 원뜻은 통제하는 힘, 제어하는 능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과한 충동이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로 이 단어는 운동선수에게 적용되었고 또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경기에서 선수가 메달을 얻기 위해서 식단 조절을 통한 체중 관리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음식에 대한 충동을 제어할 때 절제라는 이 단어를 쓰고요. 또 힘든 훈련들이 있을 때 그 힘든 훈련을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그 욕망을 통제할 때에 절제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88 올림픽 때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도 아주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때에 미국의 칼 루이스와 캐나다의 벤 존슨의 100m 그 결승 경기가 아주 뜨거운 관심이 높았습니다. 너무나 기억이 생생해서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벤 존슨이 세계 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3일 뒤에 약물 복용이 적발되면서 그의 기록과 메달이 모두 박탈되고 2년간 선수 자격 정지가 되었습니다. 고국으로 속히 도망가고 그 고국에서 어떤 기자가 약물 복용 이유에 대한 그 인터뷰에서 질문을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훈련에 소홀했습니다. 그렇지만 챔피언은 되고 싶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그런 인터뷰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 그리고 그에 미치지 못한 훈련 시간, 약물 복용이라는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 일어났던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기록할 그 당시에 고대 헬라인들은 절제를 인간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절제를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여길 만큼 아주 높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제어되지 않는 능력은 있는데 이것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벤 존슨의 경우처럼 인생을 아주 불명예스럽고 파괴적인 결과로 귀결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이 절제는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특별한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남들이 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제어될 수 없다면 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시속 300km를 달리는 성능이 좋은 경주 자동차라도 제어 장치가 없다면,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것은 죽음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물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마음이 있어도 절제가 없으면 그 삶의 마지막은 참 아름답지 못하고 추한 열매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평생의 그 삶도 참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마는 것이 절제 없는, 제어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바로 그렇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오늘 19절부터 21절에서 육체의 일들을 나열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란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15가지를 이렇게 육체의 일들을 나열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는 걸 보면 15개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기록하면 할 수 있는데 아마 15개 안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목록들은 육체의 일이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육체의 일이라. 이러한 것들은 육체가 하는 일들이다 이 말인데, 여러분 육체하면 떠오르는 그런 성경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육체, 하나님께서 참 한탄하시면서 이 인류가 육체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한탄하셨던지, 인류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참 후회하셨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그 육체가 된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장면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시대 때입니다. 그 시대에 가리켜서 거기에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육체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니라.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본문에 나열된 이런 육체의 일들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사는 자들의 욕망으로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 15가지 항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사는 이 욕망에 의해서 나타난 그 육체의 일들입니다. 그 일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자들이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육체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충동과 욕망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의 그 항목 15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단어들 중에 뭐 하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단어들 여러분들 입에 담고 싶습니까? 여기 있는 15개 항목을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살아내고 싶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바로 이 육체의 일들입니다. 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이 육체의 일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경우에 그 인생이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게 된다는 것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일들 얼마나 이것이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지 한번 보십시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성적 부도덕을 나타내죠. 성적 방종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여러분, 이 땅의 사회 지도자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종교 지도자들이 음행이라는 성적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자주 듣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불명예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지도자들이 이 성적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나타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들, 그리고 우상숭배와 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육체에 사로잡혀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참 신을 찾지 않고 자기가 신이 되고자, 자기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자기가 우리 집의 최고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들, 자기 인생을 주술, 헛된 것에 맡기고 점치고 헛된 것에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그러한 인생들의 비참한 결말은 어떻습니까? 한평생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육체의 일들이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상대에 대한 불편하고 악한 감정에 딱 붙잡혀서 절제하지 못하고 욱하는 이 충동으로 일어난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위협당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해 사회 공동체가 위험과 혼란을 겪는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삶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한 술 취함과 방탕함들 보십시오. 여러분, 술 취함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일가족이 숨지는 불행들이 찾아오는 것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 취함으로 일어난 그 성적 욕망으로 인해 여인들과 우리 어린 소녀들과 어떤 여자 청소년들이 당하는 그 고통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회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그런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제어하지 못한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고는 나는 술을 마셔서 생각이 없습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이 일들로 마무리되어져 버리는, 이거 지금 사회에 얼마나 악하고 참 고통을 가하는지 모릅니다. 이 육체의 일들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체가 된 자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통제되지 않고 제어되지 않는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럽습니까? 그로 인해 이 사회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습니까? 노아 시대나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살았던 노아 시대나 바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육체의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제와 이 정욕에 대한 절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 중에는 전통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어떠냐? 육체의 정욕에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신자들이 있죠. 그들은 서슴지 않고 육체의 일들을 그냥 행합니다.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충동에 따라서, 인간이 원래 그런데 내가 숨길 게 뭐가 있노 하면서 이걸 쾌락으로 삼고 자신의 마음이 욕망에 지배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합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덕을 생각하지 않고 누가 뭘 생각하든지 상관치 않고 자기의 열정과 욕망을 충족시킵니다. 이것이 그의 관심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행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다. 있는 그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쾌락이고 이것이 행복이다. 그러나 이런 자들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제어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 정욕에 자신의 육체를 내버려 두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의 몸이 심히 타락하여
서로 육체가 되어서 욕되게 하고 서로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의 마지막이 실로 비참하다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불신자들 중에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정욕을 내가 다스리고 통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절제를 참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막아보려고 내 마음의 정욕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그리스 아테네 하면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있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우리 성경은 아덴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아테네입니다. 그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인데 그들이 말한 인간의 행복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그 사람들의 부류들의 인간의 행복은 쾌락을 따라서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감정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이게 이게 인간의 행복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과 논쟁을 벌였던 이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복은 정욕을 끊어내는 것이 행복이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정욕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내 행복을 해치기 때문에 혹독한 훈련으로 자기의 욕심을 끊고 금욕하고 절제하며 훈련을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까지도 해서는 안 된다. 결혼은 남녀 간에 결혼해서 그 육체적인 결합은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다. 이거는 세속적인 일이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어떤 이들이 혼인을 금하는 자들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러한 사상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제는 정신력의 문제다. 내가 정신만 잘 차리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자신을 엄격하게 훈련하고 연단해서 정욕과 이 충동으로부터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쾌락과 욕망과 충동에 따라 살도록 자신들을 내버려 두는 그 불신자들의 부류들. 그리고 반대로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훈련하여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 둘 다 주의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여러분, 앞에 거는 주의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왜? 이거는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는 삶이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들, 이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육체의 일들을 마음껏 행하며 사십시오. 그런 사람들 본다고 여러분들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내 정욕을 절제하고 엄격한 자기 훈련으로 육체 일들을 멀리하고 이런 이상적인 삶을 마음먹으면 이룰 수 있는 건데 왜 바울은 이것을 주의하라고 했을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기에?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절제하는 삶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뒷면에 숨어있는 마귀의 함정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철학을 바울은 속임수라고 폭로를 합니다. 사람 안에 일어나는 욕망과 충동을 인간이 스스로 절제하여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그들의 사상은 속임수요. 이건 사람의 전통에서 나온 것이요. 세상의 초등학문, 아주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그가 단호하게 폭로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삶 자체가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것이 그 당시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고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기독교들의 영향을 미쳐서 심지어 어떤 기독교인들은 돌을 닦으러 산으로 갑니다.
내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 보니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세속화의 한 일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됐다. 사람하고 단절하고 끊고 혼자서 묵상하고 혼자서 산에 올라오고 심지어는 삭발까지 하고 내 정욕과 내 욕망을 내가 스스로 정리하고 절제하고 제어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근데 바울이 그 뒤에 숨어있는 마귀의 함정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갈라디아서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안에 바울의 반대자들이 있었는데 그 반대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 율법주의자들인데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주장하고 뭐하고 똑같으냐? 좀 전에 말했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자기 속에 있는 정욕과 욕망을 스스로 제어하여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철학자들과 같은 생각이 바로 갈라디아서 교회에 숨어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의 생각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요, 이 불신자들 중에 이렇게 절제하고 정욕을 제어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 믿는 신자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욕망을 억제하고 과도하게 자기 절제를 행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도사들도 많이 나왔고요. 교회 안에서 다 단절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수도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경건과 절제와 금욕과 이런 삶들을 해나가면은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고 제어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여파 속에, 그 흐름 속에 나왔던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가 이 정욕과 죄악을 없애기 위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일을 위해서 그가 무슨 일까지 했냐? 높은 아주 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릎에 피가 철철 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안에 정욕을 없앨 수 있는가 싶어서. 근데 그의 고백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안에 정욕을 끊어내고 욕망을 끊어내고 충동을 억제하고 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 내가 참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속에 사단이 교묘하게 함정을 심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바울이 나열했던 이 육체의 일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절제가 여러분 스스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금은 가능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내가 1단계는 좀 가능하다. 근데 2단계에서는 조금 될 듯한데 잘 안 되더라.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욕망과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바르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여러분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불신자들은 차치하고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우리를 한번 보십시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요, 신자요, 성도라면 그 죄의 결과로 우리 안에 잠복해 있는 육체의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멀리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불신자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좀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멀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정의 인간을 인격체인 지정의 여러분의 거듭난 지성, 이성, 거듭난 감정, 이 거듭난 의지로 죄악된 욕망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모세를 처음에 예를 듭니다. 유대인인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애굽인을 쳐 죽인 모세. 자기 속에 일어난 이 살인 충동을 왜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가 왜 살인의 정욕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었습니까? 그 불신자들이 말한 것처럼 정욕을 제어해야죠.
살인에 대한 충동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왜 그걸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보십시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직분자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왕인데 그가 해서는 안 될 제사장의 직무를 자신이 집례해버리는 월권을 행합니다. 전세가 블레셋으로 기울자 급한 나머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월권의 충동이 일어나서 그가 해서는 안 될 제사를 그가 드리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 드리는 예배 중에 직분자가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스스로 그 충동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까? 다윗 왕을 보십시다. 유부녀 밧세바를 향한 음행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한 일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살해 교사하려는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음행의 충동과 살인의 충동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랬던 그가 왜 이 충동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던 율법주의자들, 바울과 논쟁을 벌였던 그 철학자들, 인간의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충동과 감정을 절제하고 우리가 연단하고 훈련 잘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 불신자들도 말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신자들조차도 왜 스스로 살인과 음행과 월권과 이러한 충동들을 왜 이겨내지 못합니까? 이런 류의 이야기가 이뿐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그런 것들의 죄악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이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듭난 자인데도 예배하는 자들인데 직분자인데도 죄악된 욕망을 제어할 수 왜 없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엄격하게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면, 정욕을 억제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요 함정이라고 바울이 폭로했을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안에, 우리 안에 잠복해 있는 죄악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 안에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리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자라도 자신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만으로는 이 정욕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도 이런 육체의 일들이 수시로 모든 현장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TV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바깥을 돌아다닌다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세속하고 음란하고 악한 것들로,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데 이 욕구들과 충동과 욕망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수시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수시로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호색하고 음행하고 심지어 구원받은 자라도 이 인간의 지정의로만은 정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왜 그가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사랑부터 쭉 쓰다가 맨 마지막에 아마 많이 고민을 하고 절제를 썼을 겁니다. 왜? 사랑부터 온유까지는 하나님도 가지고 있는 성품인데 절제는 하나님이 가지는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제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분 자체가 선하신데 무슨 절제가 필요하겠습니까? 악도 행하지도 않고 악한 충동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는 절제라는 단어를 성령의 열매로 썼단 말이죠. 왜 절제를 성령의 열매로 썼을까요?
그것은 성령만이 이 통제되지 않는 죄악된 본성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통제되지 않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과 의지가 순식간에 육체의 일들로 빠져버리고 생각하고 거기에 어느 순간 내 발을 딛고 있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또 다른 발은 거기에 딛고 있고 이러한 욕구들을 이러한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울 스스로도 알았기 때문에 이 절제를 성령의 열매에 항목을 넣은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왜 들어오셨을까요?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는데 뭐 때문에 성령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육체의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이 이것을 제어하시고 우리 안에 죄된 욕망을 통제하고 절제시키는 일들을 성령이 하시는 사역인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일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육체의 일에 전혀 빠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수시로 육체의 일에 충동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통제해 주시도록 날마다 우리의 감정을 성령께서 제어해 주시도록 날마다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강구함으로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는 이 절제의 열매를 그때서야 비로소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우리는 욕망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충동 속에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당신의 성령으로 나의 이성을 지배해 주십시오. 당신의 성령으로 나의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의 성령으로 나의 의지들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으로 생각했다가도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성령의 강구로 말미암아 성령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절제 열매를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절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한 예가 있는데 이것이 요셉의 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으로 그 보디발의 노예로 있었는데 얼마나 신실했는지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사물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금지시켰죠. 자기 아내만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요셉만 있을 때 요셉에게 접근합니다. 간음을 하려고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리고는 그 현장을 속히 떠나버렸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순간에 아무도 없는 그 둘만 알 수 있는 그 순간에 어쩌면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때 두 사람은 알 수도 있을 건데 근데 요셉은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뭐냐? 둘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하면 자신의 이 성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잠복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 육체의 일들과 비롯한 다양한 악한 일들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현장에서 여러분이 발로 딛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시장이든 어느 바깥 누구든지 어떤 현장이든 어떤 순간에
정욕에 따라 육체의 일들이 제어되지 못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성령이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게 되고, 그러면 언제든지 욕망이 튀어나와 우리의 인생을 참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삶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여러분의 모든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고 발로 딛는 모든 현장 속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의식을 갖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내가 어찌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모든 현장,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두고 있다는 그 의식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절제를 볼 때에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의식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그리스도를 닮고 싶으냐?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 속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우리 안의 육체의 일들, 죄악된 욕망을, 충동을 죽이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너희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했고,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권면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성령은 이미 못 박힌 이 죄의 본성이 십자가에서 살아나지 못하도록 자기 부인으로 계속 이끌어갑니다. 바울도 이런 맥락에서 뭐라 그러냐? 나도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일주일마다 죽는 게 아니라, 한 달마다 죽는 게 아니라,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것이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성령이 우리의 정욕을 제어해 주시도록,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께서 빚어달라고 날마다 간구함으로 우리는 절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맺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게 하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운동 경기에서 메달을 따고자 승리하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음식을 조절하든 욕망을 조절하든 훈련 시간을 조절하든, 하여튼 여기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바울이 말하죠. 그런데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이 세상의 썩을 없어질 그런 면류관을 얻고자 자기도 이렇게 절제를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의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이토록 절제한다면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을 더욱 의지하십시다. 매번 성령께 구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절제 열매를 있게 하실 때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내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신다면, 눈을 뜨자마자 정신없게 보내지 말고 딱 1분이라도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의 이성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저의 감정이 충동에 의해서 일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내 감정이 성령에 의해
제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의지가 함부로 손발을 놀리고 입을 놀리지 말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오늘 하루도 성령에 의해 이끌림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순간 그런 육체의 일들이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며 그런 욕망으로 올라올 때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 9가지와 함께 갈라디아서 31번의 설교를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따라 행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몸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충만한 열매로 맺힐 때까지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본성을 쉼 없이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주의 성령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하는 일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